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6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설시녀와 가실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설화는 신라 때부터 구전되다가 고려 때 와서 삼국사기에 채록된 설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무언가에 대한 기다림은 늘 나의 삶과 함께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소통이 가능할 때 당장 하고 싶은 마음에 때를 많이 쓰지요. 그때 가장 먼저 가르쳤던 행동은 기다려였답니다. 청소년인 딸에게 기다림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 역시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물론 쉽지 않아 매번 기다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짐한답니다. 농부들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연인이 서로 잘 되기를 기다려주고 부모님이 자식들이 자리 잡고 잘 살기를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은 내가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다림이 어렵다면 내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요. 욕심을 한번 내려놓고 기다림을 같이 해볼까요? 아마도 기다림의 과정이 행복해질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기다림을 생각하며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설시녀와 가실의 사랑. 옛날에 경주에 사는 늙은 호라비 설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씨는 평범한 상인이었지만 그의 딸은 성품이 바르고 행실이 곱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몸가짐 또한 단정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까지 갖추었습니다. 설씨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자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씨와 설씨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신라 진평왕 시절로 백성 중 남자는 누구나 변방으로 나가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해야 했답니다. 나이 많은 설씨 또한 신라의 백성이라 변방으로 떠나라는 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설씨녀는 늙으신 아버지가 변방으로 가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남자로 변장을 하고 아버님 대신 떠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제가 변방으로 아버님을 따라가서 모시겠어요. 이곳 살림을 모두 버리고 간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어쩔 도리가 없는 설시녀는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부에 사는 가실이라는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가실은 평소부터 설시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런 내색을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비록 집안은 무척 가난하였지만 가실의 굳은 뜻은 남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강한 사내입니다. 듣자 하니 사정이 매우 딱하게 되었던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대신 변방으로 가겠습니다. 가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설씨와 설씨녀는 가실의 말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뜻은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네. 그 마음은 참으로 고마우이. 설씨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신세라니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 제 뜻을 받아주십시오. 가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설씨와 설씨녀는 그런 가실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네. 자네의 마음에 감동하여 딸과 짝을 지어주고 싶은데 내 딸을 아내로 받아주겠는가. 설씨의 말을 듣고 가실은 벌떡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게는 오히려 분이 넘치는 일입니다. 가실은 너무 기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실이 변방에서 돌아오면 나를 받아 혼례를 치르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가실이 떠나는 날 설씨녀는 품에서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 거울을 반으로 갈라 가실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마음의 정표로 부디 이 거울을 간직해 주세요. 고맙소. 잘 간직하리다. 가실은 자기가 기르던 말 한 피를 설씨녀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변방으로 떠나면 말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맡아서 길러주시오. 가실은 이 말을 남기고 변방으로 떠났답니다. 설씨녀는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면서 가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언 3년이 흘렀지만 가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씨녀는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씨녀는 거울 반쪽을 들여다보며 시름을 달래었습니다. 가실이 주고 간 말을 돌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가실을 기다렸습니다. 홍기가 지나도록 혼례를 못 올리는 딸을 바라보는 설씨의 마음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3년 기약으로 변방으로 떠난 가실이 6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실과 약속한 것을 벌써 잊으셨나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설씨녀는 아버지의 뜻을 물리쳤습니다. 내 나이도 90이 가깝고 너 또한 홍기가 지났으니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가실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약속만 믿고 변방의 고된 군사들의 일을 견디고 있을 가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버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설씨녀는 간곡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설씨녀는 딸의 나이가 너무 많아 신랑감이 나서지 않을까봐 다른 곳에 시집가기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때마다 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딸을 억지로 시집 보내기로 결심하고
몰래 이웃 청년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며칠 앞두고 설시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꼼짝없이 시집을 가게 생겼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어. 내일 날이 밝자마자 가실이 준 말을 타고 멀리 도망을 가자. 그랬다가 혼인 날짜가 지나서 돌아오면 아버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설시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시녀가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다가가는데 새벽잠이 없는 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냐? 아, 아버님. 새벽 공기가 찬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도망치려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설시녀는 외양간에서 말을 어루만지며 가시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설씨는 딸이 딴 마음을 먹을까봐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사나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형편없이 야이고 차림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실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가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가실이라면 제가 드린 정표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가실은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었습니다. 설시녀가 그것을 받아들고 자기가 지니고 있던 거울과 맞춰보니 꼭 맞았습니다. 가실이 맞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설시녀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몰골이 일이 되었나. 설씨도 미안한 마음으로 가시를 반가이 맞았습니다. 자네가 하도 돌아오지 않기에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억지로 딸아이를 다른데 시집 보내려 하였다네.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용서해 주게나. 제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가실의 말에 설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실과 설시녀는 곧 나를 받아 혼례를 치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자못 이야기. 옛날 황해도 장현읍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읍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며 하인도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집 주변 논밭은 모두 영감의 땅이라 가을 거지가 끝나면 곳간에 수천 가마의 곡식이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황해도 최고의 갑부였지만 영감은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딱한 이웃이 찾아와 도움을 청해도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발 곡식 좀 빌려주십시오. 이웃집 아낙네가 찾아와 애걸해도 영감은 고개를 휘휘 저었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굶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염치도 없이 여길 어찌 찾아왔노. 당장 꺼지지 못할까. 곁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며느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는데 우리 시아버님은 왜 이리 인색하실까. 하지만 며느리는 차마 곡식을 빌려주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해봐야 욕만 먹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인색하게 굴자 마을 사람들은 다들 영감을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못된 영감은 처음 보았네. 저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가 분명하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기와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는 영감이 쫄딱 망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마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더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영감이 사는 마을 근처 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에는 신통력 있는 큰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큰 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시주를 받아오마. 이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가시더라도 장현읍의 부자 영감집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영감은 인색할 뿐 아니라 성질도 못돼 먹어서 구걸하러 오는 어린 거지도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된 영감이 있느냐.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에 시주 받으러 갔던 어떤 스님도 박대당하며 혼쭐 났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제자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랑을 메고 곧장 장현읍으로 향하였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에 도착한 큰 스님은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나와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소? 얼른 가시오. 큰 스님도 꿈쩍하지 않고 목탁만 두드렸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미친 중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큰 스님은 성큼성큼 걸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큰 스님을 노려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중놈아,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부자 영감은 눈을 부라리며 큰 스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에 큰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시주하길 정하나이다. 영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너희같이 날마다 먹고 노는 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시주를 하느냐. 북업해듯이 두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거라. 큰 스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연부를 외우자 화가 난 영감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네, 너에게 푸짐하게 시주하마. 영감은 마당 구석에 쌓아놓은 두엄더미 앞으로 달려가더니 삽으로 쇠똥을 가득 퍼왔습니다. 얘따, 이거나 가져가거라. 영감은 큰 스님의 바랑에 쇠똥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껄껄 웃더니 바랑을 어깨에 맸습니다. 고맙소. 시주해준 덕분에 바랑이 가득 찼으니 이만 가보겠소.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자 영감은 어이가 없는지 피식 웃었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란 중놈이로구먼. 큰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까지 하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마당 우울가에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옆문으로 나가 큰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큰 스님의 바랑에 든 쇠똥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들고 나온 쌀 한 바가지를 바랑에 부었습니다. 이에 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감은 고약한데 며느님은 아주 착하구먼. 며느님이 착하니 내가 한 가지 일러주겠소. 며느리는 무슨 말인가 하여 큰 스님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큰 스님이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시간이 별로 없소. 며느님은 당장 집으로 들어가 중요한 것 두세 가지만 챙겨서 뒷산으로 얼른 몸을 피하시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한 다음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중요한 게 뭐지? 뭘 가지고 나가야 하지? 며느리는 우선 아기를 들쳐업고 귀한 명주 옷감을 머리에 인 다음 산을 향해 무조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쫄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냐, 너도 함께 가자. 며느리는 강아지를 한 손으로 안고 허겁지겁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구름이 몰려와 금세 큰 비가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까지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달렸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이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산길을 달렸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귀에서 쟁쟁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훨씬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벼락이 집에 떨어졌는지 뒤에서 우르르 집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벼락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그만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벼락은 정확히 부자 영감의 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고래등 같았던 기와집이 박살났고 집에 있던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진 빗물은 흐르고 흘러 모두 그 구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내 부자 영감의 집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못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천벌을 받았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자 영감도 죽었네 그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커다란 못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고는 돌이 되어 굳어버린 며느리의 바위를 보고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참 안 됐구먼. 착한 며느리였는데 말이야. 누가 아니래나. 스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만 돌아보다가 돌로 변했다고 하지 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세. 지금도 황해도 장현읍에 가면 부자 영감의 집터에 생긴 커다란 연못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란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랍니다. 장자못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 마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물이 가득 고여 있어 장현읍 사람들은 이 장자못의 물 덕분에 농사를 편히 짓는다고 합니다. 드넓은 주변 평야의 논밭에도 모두 장자못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는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장자못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평생 인색했지만 이제 장자못 덕분에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고맙지 뭔가. 맞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야.
평생 나쁜 짓을 하던 인간이 죽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 어느 날 사람들은 장자못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묶어 깊이를 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깊은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도 돌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 바위는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 명주 옷감을 입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 곁에는 강아지 모양의 돌도 하나 서 있는데 지금도 장자못 주변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스님과 소나기. 옛날에 한 스님이 시주받은 쌀을 짊어지고 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기는 하지 짐은 무겁지 해서 바랑을 짊어진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스님은 땀을 식히려고 큰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소를 부려 논을 갈던 한 농부도 잠시 쉬려고 스님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농부도 임하며 등이 땀에 흠뻑 젖었고 소도 힘이 드는지 씩씩 거렸습니다. 한동안 비가 안 와서 논이 바짝 말라 갈기가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농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네요. 하늘을 보니 오늘도 비가 오기는 다 틀린 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글쎄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오늘 중에 꼭 비가 내립니다.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 하늘 좀 보세요.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분명히 비가 올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꼭 비가 온대도요. 한 사람은 비가 올 것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절대 안 올 것이라며 한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스님, 그러면 내기나 할까요? 만약에 스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제 소를 스님께 드리지요. 그래요. 나는 가진 게 바랑에 있는 쌀뿐이니 만약 비가 안 오면 이 바랑에 있는 쌀을 모두 드리리다. 그때 마침 농부의 아내가 새참을 내왔습니다. 나무 밑에 새참을 차려놓으며 스님, 이리 오셔서 함께 드시지요. 스님은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에 농부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농부는 새참을 먹으면서도 어깨가 으쓱으쓱 해지는 거였습니다. 내기에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지요. 새참을 다 먹고 잠시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휙 불어와서 어이쿠 시원하다 하며 들 건너편 산을 보니 어라 아까는 안 보이던 뭉게구름 한 장이 이쪽으로 떠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내리쬐고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다시 논으로 갔고 스님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한참 눈을 갈고 있는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컴컴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둑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얼른 소를 나무 밑으로 끌고 왔답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새참 빗줄기가 되어
바짝 마른 눈을 흠뻑 적실 정도로 쏟아졌답니다. 농부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모내기할 걱정이 싹 가셨습니다. 농부는 싱글벙글하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스님은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면 알지요. 옷으로 도수를 부리는 것은 아닐 테고 참으로 신기하네요. 저는 빨래를 자주 못해서 옷이 땀에 젖었다가 마르고 또 젖었다가 마르고 하지요. 그러는 동안에 옷에 소금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소금기가 있는 옷은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눅눅해집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많다는 것은 곧 비가 올 징조지요. 아, 그러니까 스님은 아까 옷을 만져보고 비가 올 걸 아셨군요. 아무튼 스님, 비가 와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농부는 비가 와서 잘 됐다는 생각으로 내기해졌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기에 이긴 겁니다. 아참, 그렇지요. 내가 내기에 졌으니 스님이 저 소를 가져가세요. 농부는 속이 쓰렸지만 약속대로 스님에게 소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농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소가 큰 일꾼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하면서 바랑을 매더니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스님이 걸어가는 저편 하늘은 맑게 개어 푸른 하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스님과 농부가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소내기라고 한답니다. 소내기란 말이 요즘에 와서 소나기가 된 거랍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 옛날 옛적 욕심 많은 벼슬아치와 그보다 더 욕심 많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땅이 없어서 부잣집 밭일을 해주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였던지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부인은 갈수록 배가 불러왔지만 남의 일을 해주는 처지에 밭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9달이 지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인 혼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기가 나오려나 보네.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일 만큼 진통을 하고 나서야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인은 억새풀로 탯줄을 끊고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침 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과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2달이 마저 없었습니다. 부부는 하늘을 원망하다가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걸 어찌하겠소. 우리 힘껏 잘 키워봅시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를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우투리라 불렀습니다. 우투리는 젖먹이 때부터 하는 짓이 남달랐습니다. 아가, 엄마가 밭일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알았지? 부인이 안쓰러워 말을 건네면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우투리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곤 했습니다. 일을 하다 걱정이 되어 집에 뛰어와 보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투리는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우투리가 커가면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장롱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일 나갔다 돌아오면 부엌에 있던 음식을 방 안에 가져와 먹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젖먹이가 말입니다. 부부는 하도 이상하게 여겨 하루는 밭일을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투리가 좁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파닥거렸답니다. 너무 놀란 부부는 뒤로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아기 장수를 낳았나 봐요. 부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희한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답니다. 하늘이 날개 달린 장수를 내려보내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해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게 알려지면 임금이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국리 저국리 끝에 우투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투리는 씩씩한 장군의 모습이 되어 갔습니다. 비록 다리는 없지만 두 날개에 더욱 힘이 붙어 한번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휙휙 몰아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부부는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투리가 일어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여보, 얘가 말을 했어요. 말을.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우투리가 말을 하니 부부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배를 빌려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지금껏 그것이 알려질까봐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부부는 기쁘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두 분께서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내일 검은 콩 한 마를 한 톨도 빠짐없이 볶아주세요. 날이 새자마자 부부는 검은 콩 한 마를 정성껏 볶았습니다. 한참을 볶는데 콩 한 알이 톡 튀어나와 부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떨어진 콩알을 그대로 둔 채 다 볶아진 콩들만 우투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투리는 볶은 콩 한 말로 순식간에 갑옷 한 벌을 지어 입었습니다. 튼튼한 갑옷이 우투리의 몸을 안전하게 가려 주었습니다. 딱 한 군데, 왼쪽 날개 죽지 바로 아래는 못 가렸습니다. 콩 한 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투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일 사또가 저를 잡으러 올 겁니다. 제가 먼저 사또를 찾아가야 두 분이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억새풀로 바위를 치면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때 반드시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같이 묻어주세요. 안 된다. 내가 죽다니. 어디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꾸나. 응. 내가 없는데 좋은 세상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죽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묻힌 곳을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투리는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올렸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멀쩡한 두 다리로 늠름하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우투리를 떠나보낸 부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부지런히 산을 내려와 관하로 향했습니다. 우투리는 수십 명의 병사들에 앞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우투리의 칼이 번쩍할 때마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사토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칼로 맞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활을 쏘아라. 활을.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우투리의 갑옷에 맞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화살이 우투리의 팔을 지나 왼쪽 날개 죽지에 박혔습니다. 콩 한 알이 모자라 가리지 못했던 그곳에 말입니다. 우투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가. 부부는 달려가 쓰러진 우투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픔이 밀려왔지만 서둘러 우투리의 시신을 거두어 뒷산 바위로 갔습니다. 억새풀을 꺾어다가 바위를 탁 치니 그 단단하던 바위가 쩍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부부는 바위 밑에 우투리의 시신과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넣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투리가 말한 3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아기 장수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구먼. 자네도 들었나? 땅속에 수많은 병사들을 기르고 있대요. 곧 때가 되면 저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새 나라를 세울 게야. 소문은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전하에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임금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운다고. 소문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임금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우투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부부는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꼬박 3년이 되어 우투리가 살아 돌아올 날이랍니다. 그때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말바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임금님 행차시다. 죄인들은 냉큼 나와 무릎을 꿇어라.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영감, 임금님 행차시랍니다. 할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우린 무조건 모르는 거야. 부부는 오랏줄에 묶여 임금님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우투리를 어디에 묻었느냐? 우린 모릅니다요. 허허, 이런 괘씸한. 임금님은 칼을 뽑아 들고 우투리 아버지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남편의 목을 치겠다. 더럭 겁이 난 부인은 엉겹결에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기 뒷산 바위 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님은 급히 말을 몰았습니다. 뒷산 바위에 다다르자 임금은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 바위를 드러내거라. 여러 명의 힘센 병사들이 바위에 달려들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힘을 써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러다가는 날이 저물겠네. 초조해진 임금은 화가 나서 칼로 힘껏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챙! 바위에 부딪힌 칼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이고 손이야. 약이 올라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억새풀을 모두 베어버리라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병사들이 닥치는 대로 억새풀을 베어내는데 억새풀 한 움큼이 바람에 날려 바위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쩍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임금과 병사들이 깜짝 놀라 바위 안에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위 안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쌀 서대는 병사가 되고 콩 서대는 말이 되고 팥 서대는 칼과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물어 가던 마지막 햇살이 바위 안으로 비치자 스르르 녹아 모두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깝도다. 하루만, 딱 하루만 견뎠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바위 속의 오투리는 원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백성들은 오투리가 묻혀있던 바위를 장수 바위라 부르며 아기 장수가 다시 돌아와 새 나라를 세워주길 기다렸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지성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성이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힘없는 짐승들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씨 착한 지성이를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성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다가가자 아이들이 새끼뱀 한 마리를 돌로 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던진 돌을 맞은 새끼뱀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지성이는 살려달라는 듯 쳐다보는 새끼뱀이 불쌍하였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마. 뱀도 생명이 있는데 가엾지도 않니? 지성이의 말에 아이들은 한결같이 대꾸하였습니다. 이까지 뱀이 뭐가 가요? 맞아. 뱀은 징그럽고 사람도 물잖아. 이런 건 보이는 대로 없애버려야 해. 아이들은 손에 쥔 돌로 다시 새끼뱀을 내려치려고 하였습니다. 지성이는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자. 나한테 산에 가서 먹으려고 싸온 인절미가 있는데 이 뱀이랑 바꾸자. 뭐? 인절미? 인절미랑 뱀이랑 바꾸자고? 아이들은 인절미라는 말에 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좋아. 이 뱀 너 가져라. 약속대로 지성이는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를 먹으며 다른 데로 몰려갔습니다. 지성이는 죽어가는 새끼뱀을 조심스레 안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새끼뱀을 내려놓고는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습니다. 여기에 집을 만들어 줄게. 새끼뱀이 다리를 들고 쉴 수 있도록 정성스레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내가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먹을 걸 갖다 줄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끼뱀이 지성이에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몸이 나으면 혼자서도 먹을 걸 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여기를 떠나면 안 돼.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 새끼뱀은
고마운 마음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지성이는 산을 오를 때마다 새끼뱀에게 개구리며 지렁이며 메뚜기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지성이의 보살핌으로 새끼뱀은 곧 나았습니다. 이제 지성이와 뱀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지성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끼뱀도 몸뚱이가 팔뚝만한 어미뱀이 되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된 지성이는 건넌 마을 김초식댁 딸과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혼례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지성이는 뱀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건넌 마을 김초식댁 딸과 장가 가게 되었단다. 장가 들면 자주 찾아오지 못할 거야. 몸 조심하거라.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김초식 딸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절대로 김초식 딸과 결혼하면 안 돼. 뱀이 한사코 말렸지만 지성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뱀이 서운해서 투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지성이가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 뱀이 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여기까지. 지성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지성아, 제발 김초식 딸과 결혼을 해야겠니? 너 왜 자꾸 그래? 내가 장가가면 널 아주 잊을까봐 그러니? 날 그렇게 못 믿겠어? 답답하다는 듯 지성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 아가씨와 결혼하면 내 목숨이 위험해. 나중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쓸데없는 말 하려거든. 어서 돌아가.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믿지 않을 거야. 대신 부탁 하나 할게. 꼭 김초식 딸과 결혼을 하려거든. 날 데려가줘. 뱀이 하도 간절히 말하는 바람에 지성이는 옷 속에 뱀을 숨겨 김초식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뱀은 슬그머니 지성이의 옷 속에서 빠져나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방문 위에 숨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성이는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성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신부가 커다란 지네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네가 놀란 지성이를 덮어치려는데 방문 위에 숨어있던 뱀이 몸을 날려 지네의 목을 물었습니다. 지네는 심하게 몸을 꿈틀거리더니 방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성이가 뱀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지네 밥이 될 뻔했구나.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해야지. 내 목숨 구해주고 10년이나 돌봐준 내 은혜를 오늘에야 갚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지네는 뭐고 왜 날 잡아먹으려고 한 거지? 이놈은 김초식 딸을 잡아먹고 딸로 둔갑한 거야. 지네가 사람을 100명 잡아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단다. 김초식 딸이 99명째였고 내가 마지막 100명째였지. 지성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지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뒤 이 소식을 듣고 김초씨와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흉측한 지네를 보자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쩔꼬. 김초씨는 쓰러진 부인 옆에서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지성이와 뱀은 무거운 마음으로 김초씨 댁을 나왔습니다. 뱀아,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부모님도 내가 날 살려준 걸 아시면 허락하실 거야. 말이라도 고마워. 이제 내게 은혜를 갚았으니 나도 내 갈 길을 가야지. 난 지리산 중턱에 있는 연못으로 들어갈 거야. 그곳에서 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성아,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못으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렴. 내 이름은 감천이란다. 언제든 기쁘게 널 맞이할게. 용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에 지성이는 더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감천이는 지성이와 헤어져 지리산 연못으로 갔습니다. 얼마 뒤 지성이는 다시 장가를 들었습니다. 사랑스런 아내와 함께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김연과 호랑이 처녀. 신라 사람들은 음력 2월이 되면 절에 가서 탑돌이를 했습니다. 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김연이라는 화랑도 흑륜사에 가 탑을 돌았습니다. 비나이다. 올해는 꼭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김연은 소원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둑어둑 밤이 깊어지자 모두 돌아가고 어느덧 김연과 한 처녀만이 남아 탑을 돌았습니다. 때마침 달빛이 비치자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벚꽃같이 하얗고 모은 두 손은 더없이 고왔습니다. 김연은 처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꿈에 그리던 여인이야. 처녀는 김연과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처럼 김연의 마음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김연은 용기를 내 처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처녀와 김연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처녀는 집에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밤이 늦었네요.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가씨,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처녀는 김연을 뿌리치듯 앞서 걸어갔습니다. 김연은 처녀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불안한 듯 흘끗흘끗 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처녀는 산기슭에 있는 오두막집에 다다랐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뒤따라온 김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누구냐? 흑륜사에서 만난 도련님이에요. 내 오라비들이 알면 어쩌려고 데리고 왔느냐?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따라오셔서. 그때 어흥 하고 호랑이 우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오라비들 오는 모양이다. 도련님을 얼른 숨겨주자꾸나. 김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방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 3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쾅쾅, 이게 무슨 냄새지? 얘께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내 놈들 코가 잘못된 거지. 할머니는 짐짓 큰 목소리로 호랑이들을 꾸짖었습니다. 허, 이건 분명히 사람 냄새야. 마침 배고팠는데 놈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숨어있던 김연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들,
그만두지 못할까?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다니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벌로 너희들 중 한 놈을 죽이겠다. 호랑이들은 화들짝 놀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들 중 하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착하게 살걸. 호랑이들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호랑이들을 바라보던 처녀가 입을 뗐습니다. 만약 오라버니들이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신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어서 약속하세요. 아무려 내가 대신 벌을 받는다면 이제부터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호랑이 3마리는 말을 마치고는 산속으로 헐레벌떡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라지자 처녀가 김연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이제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호랑이랍니다. 처녀가 슬픈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라버니들 대신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정을 나눈 도련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제가 내일 마을로 나가 난동을 피우면 나라에서는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도련님이 북쪽 숲으로 오셔서 저를 잡으세요. 그럴 수는 없소. 그대가 사람이 아니라 한들 정을 나눈 사이건을 어찌 사랑하는 이를 죽여 벼슬을 얻을 수 있단 말이오. 김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자 처녀가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저를 지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해 주십시오. 처녀의 굳은 의지에 김연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튿날 커다란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 날뛰었습니다. 군사들이 나섰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성왕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연이 궁궐로 들어가 원성왕에게 말하였습니다. 폐하,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나이다. 오호, 용감한 젊은이로구나. 그대에게 먼저 벼슬을 내리겠다. 김연은 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처녀와 약속한 북쪽 숲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에서는 호랑이 처녀가 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김연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김연은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흑륜사의 간장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깨끗이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김연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쓰러진 처녀는 호랑이로 변하였습니다. 김연은 죽은 호랑이를 참아 만지지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꼭 부부로 만납시다. 김연은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백성들은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김연은 다친 사람들에게 처녀가 일러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자 사람들의 상처가 거짓말처럼 다 나았습니다. 몇 년 뒤 김연은 냇가에 절을 하나 세웠습니다. 절의 이름은 호랑이가 원하여 세운 절이라는 뜻으로 호원사라고 지었습니다. 김연은 호랑이 처녀와 약속한 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호랑이 처녀가 편히 잠들길 빌어 주었답니다.